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도 새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소망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월 1일 새벽에 우리 봉성산에서 해맞이 행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어저께 전해 들었습니다. 1월 1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동쪽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참 많이 봅니다. 해맞이를 하면서 한 해의 무사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소원의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한 해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새로운 정비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뒤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단순히 뒤를 돌아보고 아쉬움을 토로하고 그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아쉬움을 아쉬움 있는 그대로 대충 덮어놓고 새로운 희망을 꿈꾼다고 해서 그 새로운 희망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도 그것입니다. 과거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분야에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꿰는데 잘못된 첫 번째 단추를 놔둔 채로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를 잘 끼우고 멋있게 끼우면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도 혈관 조영술을 받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실 것 같습니다. 혈관 조영술은 살면서 여러 가지 노폐물들이 혈관 안에 쌓이고 그것이 그 혈액의 순환을 막게 됨으로 인해서 어딘가에서 터지게 되거나 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하는 그런 병을 혈관을 확장해 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송년주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것은 의미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한 해에 대한 희망적인 설교를 하고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것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의 상황은 포로로 잡혀간 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지 약 50년이 지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이후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곳이든지 교회를 세우지만 그 당시에 성전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 하나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성전이 무너졌으니 또 솔로몬이 그 성전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바벨론에 가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구책으로 만든 것,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회당에 주로 하는 일들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자기들만 계속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후손들에게 이 율법의 정신을 가르치는 것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심들이 점점 식어져 가고 또 2세, 3세, 5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거의 3세가 태어날 정도입니다. 저도 미국에서 조금 이렇게 생활을 해보면 2세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준다는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근데 3세로 넘어가면 거의 어렵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들마다에서 한글 학교를 하거나 하면서 어떻게든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려고 애를 쓰지만 아이들이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한글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한국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그렇게 그 사회에 동화되어서 살아갑니다. 물론 그 땅에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정서들, 그런 정서들을 가지게 될 때 우리에게 주는 아주 큰 유익들이 있기 때문에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도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그리고 풍요로움 이런 것들의 유혹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점점 그 화려한 문화와 풍요에 물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참으로 어렵고 힘들게 날마다 비를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만 바라보며 척박한 땅을 개척하던 때와는 완전히 달랐던 그런 환경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는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자질들을 가지고 있어서 바벨론의 고위 관료에 오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치 외국에 가서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고 큰 회사에 들어가면 그것으로 굉장한 성공 그리고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일들이 그곳에서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사고방식 그리고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기독교 신앙은 불릴 듯 일어났고 기독교 신앙이 나라의 근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초석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3.1운동이 바로 그것이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20년, 25년, 거의 30년 정도의 시간이 그것도 바벨론에 있을처럼 5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고 절반 정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3.1운동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초석을 놓았던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라가 독립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좌절과 패배감으로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친일의 역사를 교회가 감당했던 그런 불행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해방 후의 6.25 전쟁은 또 다른 기독교 신앙의 부흥의 초석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면서 숫자적으로 부흥하게 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 재정이 풍요로워지면 풍요로워질수록 다시 교회가 세속에 물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IMF를 맞게 되었고 다시 교회로 모였지만 몇 년 전에 있었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사야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만날 만한 때에 그를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회개는 잘못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어떤 다툼이 있을 때 누구에게 더 큰 원인이 있으면, 일방적인 원인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빌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허물과 죄악에 무지합니다. 그리고 무지할 뿐만 아니라 고집이 굉장히 세지요. 먼저 모든 행동에 대한 핑계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핑계가 있지요. 그리고 그 핑계라고 하는, 핑계를 댄다라고 하는 것, 자기를 합리화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내 생각을 고집하겠고 내 삶의 방식을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의 삶의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리조리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시는 것이죠.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날 만한 때, 나도 여유가 있고 너도 시간이 될 때 예약을 하고 찾아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시간이 되십니까? 라고 말씀드리면 언제든지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바쁜 일이 다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이 다 정리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으면 그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삶의 그 자리에서 생각난 것들을 그대로 잠시라도 눈을 감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소망이 사라졌을 때가 바로 여호와를 만날 때이기도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그때가 가장 빠른 때인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여기 가까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멀게만 느끼면서 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부르라라고 하는 말은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는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벗어나지 못하는 염려와 두려움이 있지요. 또 죄의 유혹과 결박들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에 할 수 없는 것들을
부모에게 도움도 청하지 않고 쩔쩔매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군밤이라도 한번 쥐어 박으면서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되잖아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삶은 참으로 미련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유혹을 이겨내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처음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그것에 마음을 뺏기고 삶을 빼앗겨 버리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악인은 그 길을 생활 방식을 그리고 그 생각을 사고 방식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2026년이 참으로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라지만 2025년도에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그것을 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과는 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것을 해결해 가시는 방식이 다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사고방식과 나의 삶의 방식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한 하나님과의 접점을 찾을 수가 없게 되고 결국 우리는 과거의 잘못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로서의 인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멀어진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과 분리된 생활 방식, 하나님과 분리된 사고 방식을 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그리고 그 성령께서 살아가게 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네 번째가 이제는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12절과 1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지난 한 해 동안 바라보던 그 곳을 다시 우리의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좋은 일을 했으니 상을 받고 너는
악한 일을 했으니 벌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세상 법정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대가를 치르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고방식과 나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식에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관계의 회복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새로운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첫 단추를, 잘못 꿰었던 첫 단추를 다시 꿰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올 한 해 여러분의 소원을, 그리고 기도의 열매들을 기대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4가지 단어, 구하고 찾고 버리고 돌아오게 되는 이 일을 한 번으로 끝내지 마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비하고, 그리고 주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며 다시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으로 인도받게 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여정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쉬움으로 가득한 한 해를 뒤돌아봅니다. 아쉬움을 가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긍휼을 베푸시고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바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나의 삶의 방식을 고집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게 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어가는 그런 지혜로운 삶, 가슴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묵상하는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들 맺는 2026년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